말씀 전하기 전에 한 영상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찾아온 것이다. 기쁨이 터져나온 것은 만 하루를 넘긴 16일이 돼서였다.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들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미처 준비할 틈이 없었던 사람들은 일장기에 푸른 물을 들여 만든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땀줄기도 그 감격의 열기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해방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왔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몇 번이고 조국의 독립을 확인했다. 점차 여유를 되찾아갔다. 일장기를 태우고 밥그릇을 사용해 태극의 원을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직접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독립에 대한 확인이자 경건한 의식 그 자체였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증인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1920년도 때 태어나신 분, 아니면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1940년도는 너무 어려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회중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죄송하지만 1920년대 태어나신, 1930년도 태어나신 분들 잠깐만 한 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40년대 말고 30년대하고 20년대. 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20년대, 30년대 그때 역사의 현장에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그 분들이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긍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1940년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으시면은 아마 기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1950년도 6.25 동란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다음 기회에 봐서 그때 1940년대 분들도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렇게 영상으로 보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기쁜데, 그분들은 정말 그 다음에 우리 8.15 광복절 올 때는요, 살아계셨던 역사의 증인들의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이 유대 민족들도 그 큰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되었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귀국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을 노래했던 이 시편 126편이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대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기들은요,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막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그래도 해방되었다고 하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에 벅차서 그냥 찬양과 그 웃음이 가득 차고 그냥 입에 찬양이 가득 찬 그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방은 꿈을 꾸어지도 못했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했지만요,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 성으로 끌려왔을 때도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 위용만 보고도 우리는 이제 평생 이 바빌론에 갇혀서 노예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줬다는 거죠.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바벨론도요,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고레스의 이름이 또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 유브라데스 강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서 있는 바빌론 그 성을 이제 포위를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요, 아주 콧방귀가 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던 것이죠. 이 그 바빌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도 유브라데스 강, 그것이 그 감싸고 돌면서 양쪽으로 이 성을 감싸고 돌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중앙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쏜살 같은 물살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고 큰지, 그때 헤라투소스라고 하는 그 헬라 역사학가는요,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최고 높이가 120m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께가 30m, 그리고 쌍두마차가 아니라 사두마차가 그냥 통과할 정도의 그러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옥들이 양면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요, 거의 3, 4층이 되는 그러한 그 주택과 그 건물들이 빼곡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바로 난공불락 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워쌌을 때에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타고 다니고 있는 그 아주 아끼는 그 백마가 있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딱 건너려고 그러다가 너무 손살같이 빠른 그 유속으로 인해서 백마가 사실 거기서 수장되고 맙니다. 화가 아주 끝까지 났죠. 그래서 모든 전 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유브라데스를 갖다가 이젠 갈라놓겠다. 그래서 한쪽 면에 180갈래로, 디아들 한쪽에는 180갈래, 360갈래로 쫙 갈라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이제는 그 여자들도 걸어 들어갈 때에 이 발목에 넘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강을 갈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흐르는 곳에 통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쪽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그 바빌론 성을 함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이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께서 다니엘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견고한 성을 의지하면서 절대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아주 자만심을 가지고 그는 아주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적군이 다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성전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제기들과 또한 금잔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희들이 세엄을 받았다, 세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저울질을 받았다, 그리고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죠. 바로 그날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칙령이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해방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그 기쁨과 또한 그 함성, 그 즐거움, 이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결코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멸망할 수 있을까? 그들은 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은 분명히 돌아가겠다. 이 바벨론 너희들의 눈에는 결코 멸망하지 같지 않지만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의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이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한민족의 이 해방, 그리고 이 일본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독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역사의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게 끊임없이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내가 내 강한 거룩한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기간 동안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잊어버렸다간,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을 잊어버렸다간 이제 그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 대신에 그들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해버리면 그 바벨론의 이방의 그 문화와 그 종교에 침몰되고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는 떠돌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고 이방의 문화에 이제는 완전히 흡수가 되어서 이 민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그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을, 이 한민족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이 일본 정부는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운지 모릅니다. 1919년에 3.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무력으로, 이제 무단 정치, 군인들이 하는 그 정치로서는 이 사람들을 누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회유 정책을 썼습니다. 문화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이 지성인들과 학생들과 그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한 문화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유곽을 세우고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매청을 통해서 마약을 팝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술을 먹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평양만큼 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양의 한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천이라고 한다면 신의주와 평양의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그 이후에 유곽이 있었는데, 유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등가입니다. 그래서 이 홍등가가 서가는데 선천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도 더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편을 전매청, 그 조선 총독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보고가 한 의료원에서는요, 매일 아편 중독 환자로 죽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술에 빠져서 이 시름을 다 잊게 해주고, 이 한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독립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무산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제 탄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의식이 있고 일본 정부에 항거하는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일본은 망한다, 로마 제국이 망한다, 악의 세력은 망한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느냐, 종말의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이 악의 세력은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을 하셨고,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새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지치고 이제 절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본은 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 일본에 흡수되어서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절망했던 이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황성예터 아십니까? 예. 황성예터에 하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보면 희망가라고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다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희망가가 아니에요. 아니, 이 희망가의 2절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활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망사 잊었으니 희망이 족할까.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920년도에 다 나온 노래인데, 그 후에 또 나온 노래가 뭐냐면 사회 참미라고, 윤심덕 씨.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나이가 있어야 알아요. 현해탄에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사회 찬미, 눈물로, 이 후렴에 이런 말이죠.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하다는 거죠. 지식인들, 이 민족의 좌절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노래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궁옥 작사의 도니제트 중에서 편곡한 삼천리반도 금수강,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진짜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좀 길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십자가가 많이 바로 우리 민족의 구원이요,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시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망하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독립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요, 막 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요, 자신의 존재를 이 정부에다 팔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 그 정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독립투사와 일본 정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염석진이라고 하는 이중첩자가 있었어요. 그 이중첩자로 인해서 참 많은 독립투사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투옥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제 그 증거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방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던 자기 같이 일해서 동료들이 이제 마주합니다. 자신들이 처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염석진, 그때 이정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묻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일본이 망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랬겠냐? 라고 했던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용이라고 하는 우리 시인들, 또 문학가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래요. 나는 일본이 망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대동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죠.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계속해서 패색이 짙어갈 때도요, 일본은 우리 한국의 그 모든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신문 이걸 다 검열하고 막았기 때문에 이 질 거라고 하는 소식들을 전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지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막 죽창가를 부르면서 막 죽창가 죽창가인지 하여튼 이 죽창을 들고 있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러길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가 됩니다. 몰랐죠. 그 한순간에 나가사키에도 떨어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한민족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이 항복했다고 하는 것도요, 이 라디오에 나왔는데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렇게 나와가지고는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 대한독립 만세 막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했을 때도 8월 16일이었다는 거예요. 8월 16일 그 다음 날입니다. 8월 15일은요 평온했다고 합니다. 경성학교에서 일하는 일본 교사가 그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15일 저녁 나는 황금정 육정목, 이게 을지로 육가입니다. 부근을 전차로 지나갔지만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거리가 평온했다. 당시에 경성 주재 소련 영사 부인 파리야마 샤부시나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8월 15일 그날 경성은 정말 쥐죽은 듯 평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8월 15일 날 그 정오 12시예요. 사실은 그 경성 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행사면 슬픈 행사죠. 사실은 그 이유라고 하는 조선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그 다섯째 아들이었던 여러분 의친왕의 차남이 이제 이유 왕자인데, 그가 happen to be 이 히로시마에 있었던 거예요. 원폭이 떨어지는 날에 8월 6일 날.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그날 8월 15일 날 정오에 하겠다고 이제 다 계획을 세고 이제 알렸는데 갑자기 연기가 돼요. 그러면서 벽보가 쫙 하고 붙습니다. 어떤 벽보가 붙냐면은 이 시민들은 정오 12시에 이제 중요한 라디오 방송이 있을 거니까 그걸 다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벽보가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보를 보고 이제 그 라디오를 시청을 하는데 거기서 천황이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천황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복했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전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짐은 세계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뭐 항복했다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라디오 소리도 막 계속 끊기고 잡음도 있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요, 뭐 이게 일본이 항복을 했는지 우리가 독립을 얻었는지 그냥 거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조선 총독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막 보내고 전문 보내고 막 통신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인들과 자기 자신들의 이 치안이 어떻게 될까,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우리 치안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게 바로 독립 투사들이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운형 씨입니다. 여운형 씨. 여운형 씨는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더우드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고 신학교도 가고 승동교회 전도사님도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노비들을 다 자유 주고 방면시키고 해방시켜 주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다, 뭐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에도 뭐 참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오해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아마 혹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고 유물론과 상극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아니고 진보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선 총독부의 2인자라고 하는 정무총감 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 엔도 총감이요 부탁을 합니다. 이 여운형 씨한테. 왜냐하면 그 국민들의 그 분노,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컨트롤하고 자제시켜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운형 씨다고 생각해가지고 부탁을 해요.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피신 갈 수 있도록, 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좀 돌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핍박해놓고 고문해놓고 그렇게 괴롭혀놓고 나하고 살려달라 그런 거야. 만감이 교차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충돌했다가요 이제 막 피가 아주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승낙을 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줘야만이 내가 그 당신들의 그 목숨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경제 사범 그리고 정치 사범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조건 없이 한순간에 다 방면한다, 석방한다. 그때 당시에 다 경제 사범, 정치 사범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일본 정부에 항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풀어달라.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 당시 조선 총독부가 모든 이 곡물과 곡식에 대해서 유통을 갖다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을 딱 놔버리면은 이 곡식이 유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2-3달 동안을 꼭 보장을 해달라. 우리가 다 식량을 보급받고 배급받을 수 있도록 꼭 보장해달라. 그것도 약속받고. 세 번째는 모든 건국 활동과 또한 정치 활동에 있어서 절대 개입하지 말고 사람을 선출하거나 훈련시키거나 교육시키거나 해서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하여튼 여러 가지 5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걸 승낙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16일이죠. 1945년 8월 16일 날 오전 11시에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교도소, 한국의 서대문구에 있죠. 독립문 옆에 바로 옆에. 제가 한국 살 때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독립문역 그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서대문 형무소 왔다 갔다. 지금은 형무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역사관이 됐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운집하게 된 거예요. 왜? 갇혀있던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절대 일본이 멸망하지 않고 그 서대문 형무소의 그 철장이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철장이 그날 쫙 하고 열립니다. 그 갇혀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장면을 이 경성주재 소련 영사 부인이었던 파냐 샤브시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가 웃다 하였다.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죄를 한 거예요. 정말 기쁨의 눈물, 그 동안에 고생했던 그 눈물들, 보고 싶었던 그리움의 눈물들 막 번복이 돼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렇게 젊었을 때 들어갔던 그 아들인데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고물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다 얼굴이 못쓰게진 나이 든 노인처럼 돼버린 그거를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형무소에서, 이 교도소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맞이한 그 친지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대한 독립을 확신을 하고 일본이 망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때부터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그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독립이 되었구나, 일본이 망했구나.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막 그때 막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광화문 쪽으로 갔다가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종로 광화문 종로 남대문으로 쭉 내려가면서 막 인파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인파가 막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본 장면이라는 거죠. 8월 16일 날 몰랐습니다. 독립이 될지, 일본이 망할지.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해방을 위해서 미국과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독립수사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우리의 자주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력들, 그 헌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민족을 향하여 그 강단에서부터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충만케 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케 하며 이 세상에 절망하는 이 세상에 희망을 메시지를 던지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붙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북한 동포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들이 계시나요? 우리의 병약한 몸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우습게 보이고 아무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보응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 오른팔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